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들을 위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묵상하기 원합니다. 먼저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발걸음을 옮기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며, 또한 여러분이 이렇게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채우기를 원하신 만큼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복으로 여러분의 삶을 채워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는 모든 이들의 마음과 삶 가운데 주님의 빛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시편 132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 시편 속에서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누리는 신앙 공동체가 가지고 있고 또 영원히 가져야 하는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시편 132편은 다윗을 향한 주님의 언약과 또 성전의 언약의 기억을 담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세우겠다는 열심을 품고 살았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그의 후손에게 또한 언약을 주시며 13, 1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라는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을 함께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다윗의 언약은 완전하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12절에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라는 말씀처럼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뿌리이자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거주하에 앉아 지금도 이 땅과 우리를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신 예수님에 대해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그 말씀이 현실이 되고 사람이 되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대화를 나누며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선포입니다. 거룩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 육신을 입으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고 그분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십자가에서의 희생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화려하고 거대한 건물이 아니라 소박하고 작은 우리들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거하실 위대한 성전으로 삼으셔서 우리와 영적으로 하나 되어 사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온 모든 분들은 이미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 자리에 오신 것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신앙 공동체는 언제나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드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믿고 경험하고 또한 경험시켜주기 위해 노력하는 공동체입니다. 그 공동체에서 오늘의 시편에 따르면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잘 따르도록 돕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의 역할을 하던 이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의를 옷 입는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로서 스스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면 그 자리에 맞는 옷을 입듯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로서 언제나 의로운 모습으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만 했습니다. 올바른 신앙 공동체는 이처럼 올바른 신앙을 가진 리더들을 필요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는 성화되어가는 죄인들을 필요로 합니다. 리더들의 바른 신앙을 추구하는 삶이야말로 새가족들과 다음 세대와 또한 모든 예배자들의 삶을 바른 신앙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또한 제사장들이 의를 못 입는다는 뜻의 두 번째 의미는 스스로 자신을 의롭게 만들 수 없는 죄인인 사람인 제사장들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옷 입고 살아간다는 것을 뜻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을 합니다. 위대한 사도이자 또 전도자였고 선교사였던 바울이 자신을 끔찍한 죄인이고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모든 인간이 다 죄인임을 알았습니다.
또한 그렇기에 예수님의 보혈만이 십자가의 대속만이 유일한 희망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올바른 신앙 공동체는 모든 구성원들이 다 예수님의 사랑과 긍휼을 필요로 하는 죄인임을 인정하는 겸손한 공동체입니다. 누구도 자신의 의를 드러내지 못하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낼 뿐인 그런 겸손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9절과 16절에서는 성도들이 즐거이 외친다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은총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를 아는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외에는 다른 희망이 없다는 것을 아는 이들이기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큰 소리로 높여 찬양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안에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 부모님, 친구들을 이 땅에서는 잠시 만나지 못하게 될지라도 언젠가는 영원히 함께할 것이며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사랑과 교제를 나누게 될 것이라는 참된 희망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얻어진 이 소망이 없이는 우리의 짧은 인생은 참으로 덧없고 헛됩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얻어진 이 참된 영생의 소망이 있기에 우리의 짧은 인생은 결코 짧지 않은 오히려 영원한 삶으로 이어질 것임을 믿습니다. 또한 그 신앙의 공동체에서는 내가 이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구제와 나눔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역시 그와 같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 수십 년째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어지는 시편 133편에서는 신앙 공동체가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 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짧지만 강력한 고백이 우리 영신교회 안에 살아 숨쉬며 영원히 함께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연합은 단순히 함께 모여서 육체적으로만 함께 모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들이 심령이 하나 되어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시인은 그 연합을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성서 시대 때 예언자나 제사장 또는 왕들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던 이유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음을 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론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제사장이었고 그의 머리에 기름이 흘러 넘쳐서 수염과 옷깃까지 닿는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영의 임재가 흘러 넘쳤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함께 연합하여 하나 되고 그렇게 동거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담고 살아가기 위해서라도 서로 화해하고 사과하며 하나 되는 모습을 보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동행하는 은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선하고 아름다운 공동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적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모습, 곁에 두고 행복해하시는 모습은 사실 별것 아니지만 참 지키기가 힘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형제가 동거하여 함께 살아가면 연합하기보다 싸우고 다툴 때가 더 많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이 모든 상황 가운데에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돌아가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죄인이고 우리의 죄를 우리를 탓하지 않으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에 우리도 남들을 탓하지 않을 수 있는 넉넉한 사랑을 가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133편의 3절에서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다라는 말로 성도들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표현을 합니다. 이 헐몬산은 이스라엘의 북부에 있었던 아주 높은 산이고 만년설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 높은 산에 내렸던 이슬이 상대적으로 낮고 볼품없어 보였던 시온산에 내린다라는 표현은 사실 다윗의 때까지는 사람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던 표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시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산이라는 이미지가 있지만 그와 같은 이미지가 주어졌던 건 하나님께서 성전을 짓기로 예루살렘과 시온을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으로 삼기로 결정하신 뒤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구절을 우리가 알아듣기 쉬운 말로 표현을 하자면 백두산에 내리는 비가 개화산에도 내린다라는 말로 비유하면 아마 이해가 쉬우실 것 같습니다.
저 높고 위대해 보이는 어딘가에 내리던 하나님의 은총이 이제는 낮고 볼품없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곳, 하나님이 선택하신 곳, 그곳이 거룩하게 되어 그곳에도 베풀어진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온산을 선택하시어서 영원한 왕위가 이어지는,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곳으로 삼으셨습니다. 크고 작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고 높고 낮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시는 것이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불러주신 성도들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화목하고 연합하는 모습을 보일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더욱더 충만하게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증거해야 하는 가장 큰 메시지도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통한 화목과 연합을 전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십자가 희생을 앞두고 제자들을 위해 그들이 하나 되게 하사 나와 하나가 되어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복음의 공동체는 서로를 품고 용서하고 함께 세워가는 가운데 예수님 안에 머무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기 위해 사랑을 베푸는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성전이고 우리가 교회이기에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에 어디든지 사랑이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134편은 성전에서 밤을 지키며 찬양하는 제사장들을 위한 노래입니다.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어두운 밤 눈앞에 어떤 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곳에 계신지 아니면 적들이 있는지 구분이 되지 않는 어두운 밤에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올바른 신앙 공동체가 가져야 할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성전에도, 주님이 계신 성전에도 밤은 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어두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구약성서의 수많은 예언자들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해서 죽임당하고 고난을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과 함께했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고난을 받고 죽기까지 순종하였습니다. 이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붙드는 믿음을 끝까지 가지고 어둠 가운데에서도 자기 자리를 지키며 주님을 찬양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나 예배하고 찬양하기를 멈추지 않는 공동체를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이 말씀처럼 이 복은 단순한 물질적 풍요가 아니고 물질적 풍요와 더불어 창조주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드리는 참된 생명, 이 세상을 초월하고 있는 것까지도 포함된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과 그 풍성한 은혜를 함께 사랑으로 누리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사랑과 더불어 예배와 찬양으로 가득한 곳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고 있는 또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의 본문인 시편 132편, 133편, 134편은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의 본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붙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예배와 찬양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약속을 붙들며 그 약속 가운데 사랑과 연합으로 하나 되기에 힘쓰고 그 하나된 가운데 하나된 모습으로 예배와 찬양을 끊임없이 주님께 올려드릴 때 그 공동체는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복을 받아 누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영신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길 원하며 우리 영신교회의 성도들이 있는 모든 가정마다 그러한 복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임마누엘 주님을 경험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연합하고 예배 속에서 하늘의 생명을 희망하며 확신하며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마치 밤과 같이 눈앞이 어두울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 있을지라도 여호와를 송축할 수 있는 담대하고 빛나는 믿음을 이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안에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과 복을 기쁨으로 누리며
그것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의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영신교회가 성령님의 임재를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힘써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많은 성도분들이 불신자인 가족들과 또 친척들, 또 믿지 않는 지인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들에게 영신교회가 성령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 성도분들의 삶과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영신교회가 서로 하나 되고 연합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다툼과 갈등이 있을 때 너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영에 더 크게 감동된 사람이 먼저 나서서 사과하고 용서하며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 많이 자신의 마음에 품은 사람이 먼저 나서서 화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로 우리 교회가 예배와 찬양이 풍성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심각한 저출산과 또 무신론적인 사고로 인해 어린 세대로 내려갈수록 예배자의 수가 급격히 줄어드는 이 시대에 우리 영신교회를 통해 이 지역과 또 다음 세대의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믿고 소망하며 예배하는 기쁨을 끊이지 않고 풍성히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의 환우들을 위해서 치료 중인 모든 과정 가운데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육체적이고 영적인 건강과 평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주님을 주여 한번 함께 부르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